반갑습니다. 이렇게 또 인사드립니다. 박성호입니다. 앞서 저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. 이후로는 조금 깊은 이야기들을 하나씩 나눠보려고 합니다. 목회자에게 꼭 물어보고 싶었지만 왠지 묻기가 좀 조심스러웠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, 오늘은 그 첫 번째, 어떻게 목회자가 되게 되었는지, 그 목회적 소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를 해외 봉사 단원으로 몽골이란 나라에서 했습니다. 개발도상국에서의 삶이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의 삶과는 많이 다릅니다. 하루에도 뭐 많으면 수백 가지까지 일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한국 사회의 그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, 개발도상국에서는 한두 가지 일만 하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. 그곳에서 조금 느슨하게 살고 있었을 때, 한 1년쯤 지났을 땐 걸로 기억합니다. 그때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몽골로 단기 선교를 오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. 외로웠던 차에 참 잘됐다 생각을 했는데, 음, 아시다시피 한국 그 단기 선교팀이 그 긴 시간을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짧은 시간 옵니다.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사전 준비부터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. 또 그때 함께 했던 그 목사님이 굉장히 철두철미한 분이셔서 뭐 현지 교회, 뭐 식당, 숙소, 차량 뭐 등등등 것들을 다 미리 조율해야 했습니다. 물론 이게 그 개발도상국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다 했고, 마침내 D-Day가 돼서 단기 선교팀이 그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날이었습니다. 입국함과 동시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막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. 비행기가 늦은 시간 도착했는데, 마침 그 단기 선교팀이 가져왔던 그 물품들이 세관에 걸려서 뭐 이렇게 옥신각신을 좀 벌였습니다. 결국 모든 그 입국자들이 다 공항을 빠져나간 뒤에야 저희가 세관과 잘 조율해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. 3박 4일쯤 머물렀던 걸로 기억하는데, 그 3박 4일 그 단기 선교팀을 인솔했던 그 기간이 제가 몽골에서 2년 2개월 있었던 그 어떤 기간보다 가장 바쁘고 분주했던 시간이었습니다. 새벽 일찍부터 일과를 시작해서 밤 늦은 시간에야 일과를 겨우 마쳤거든요. 그렇게 지내면서 몸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마음은 뭐 굉장히 즐거웠습니다. 한편으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. 그렇게 단기 선교 일정을 마치는 그 마지막 날, 팀원들과 함께 짧은 나눔을 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. 그때 단기 선교 팀원 중에 한 분인 한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었습니다. 저는 그 집사님의 그 성함도 지금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고, 그분의 음성과 모습도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분의 고백은 이거였습니다. 자신의 그 가정은, 특히 남편은 신앙생활을 따로 하지 않아서 사실 단기 선교를 몽골로 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고, 아이들도 있어서 올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인솔했던 그 담임 목사님께 저는 갈 수 있는 상황이 못해서 어렵습니다라고 거듭 말씀드렸는데, 그 목사님은 더 거듭해서 그분에게 제안을 하셨고 또 기도를 해주셨습니다. 그 기도와 그 제안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실 따라온 건데, 막상 따라와서 그 3박 4일의 시간을 보내고 보니까 너무너무 잘 왔다는 고백이었습니다. 내가 그 현지인들에게 선교를 하고 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현지인들로부터 오히려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는 그 고백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어찌 보면은 단기 선교팀을 인솔하다 보면 꼭 듣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. 근데 그날따라 그분의 고백은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습니다.
어떤 제 내면에 어떤 그 느낌이 있었냐면,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지난날의 그 기억, 그 감격보다 그분의 그 고백을 듣고 있을 때 느껴지는 감격이 몇 배나 더 크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.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은 뭐였냐면, 아,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여기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목회자로서, 목사로서의 소명을 확인했고, 어, 몽골 생활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는 신대원을 들어가고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기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.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와 같이 교제하는,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는 그 고백을 들을 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감격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약간 뭐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그런 교우님들도 소중하지만, 조금 침체나 아니면 조금 뭐랄까 좀 주저하는 어떤 그런 조금 불안전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, 죄송하지만 조금 더 마음이 갑니다. 왜냐하면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힘써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, 마음의 또 신앙적 체험도 할 수 있고, 상황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도 볼 수 있고, 또 때때로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함을 보다 좀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때 저는 남들보다 더 큰 감동을 느끼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.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애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음, 혹시 그런 좀 삶의 자리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시면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힘써 기도할 거고요. 또 같이 그 상황과 환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것이 제게 큰 기쁨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해 주시면 힘써 기도하겠습니다. 제 목회자의 소명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